맥을 빼고 치만, 예, 치만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해서 2시까지 찬양 집회와 이제 관련된 얘기들 또 나누고 에피소드도 좀 나누고 좋았던 이제 아멘이 됐던 부분들도 좀 나누고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 찬양 집회는 그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그 마음의 변화를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노래가 주는 그 거에다가 거기에 이제 내용이 담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의 마음에 많은 이제 변화를 또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 요새 그 많은 찬양팀들이 그 주제를 이제 정할 때 거의 워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땡땡 워십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워십이라는 단어가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 was라는 가치 있는 그 형용사와 그다음에 ship 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전미사 그냥 명사나 형용사에 갖다 붙이는 의미 없는 이제 ship이라는 단어 두 개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라고 합니다. 워십이. 그러니까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 10주년 기념으로 찬양 집회를 해서 전국 각지에서 화려한 라인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영광을 돌리면서 저희 마음에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의 충족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밀려왔던 것 같고요. 어제 다 끝나고 이제 동생 집에서 이제 리뷰를 하는데 왜 강릉 영동교회 성도님들은 같이 안 불렀을까를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분명히 악보를 넘겨줬는데 최근에 만든 곡들의 악보가 4곡 중에 3곡이 제가 악보에 손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자막만 깔아서 그래서 우리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우리가 연습하면서도 이런 분위기 압도당하지 말자. 2번 연속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당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증 전에 조금만 하나 더 하면 오늘이 이제 강릉 영동교회 성도님들과 이런 모임 내에서 만나는 거는 마지막입니다. 이 중대한 얘기를 어제 새벽 1시 반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각지 공연 이제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만날 날은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초대를 안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부르면 오라고 했는데 제가 거부를 했더니 다시는 안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한 20분 정도에서 25분 정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에 은사 없는 거는 저번에 2년 전에 경험하셔서 이미 아시죠. 그래서 간증하러 나온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전하러 나왔는데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이제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정말 유명한 우리 형제님들, 은사가 출중한 형제님들의 그 묵상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하나 그냥 배고플 때 먹는 어묵, 그냥 가면 심심한 떡볶이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 전에 이제 간증을 조금 나누고요. 됐습니다. 최근에는 한 3주 전에 그 후두염이 걸려갖고 뭐 동생이나 통화를 했습니다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요새 감기가 이렇게 후두염 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이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주무실 때 이제
그 조금,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마스크 좀, 제가 한 3주 동안에 영동교회 이 찬양 집회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잤어요. 그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자는 거가.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자연 이렇게 습도 조절이 좀 되니까, 좀 그 코나 목에 이렇게, 그걸 유지하는 건 참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최근에 한 교회를, 올해 상반기에 교회 2번 빠졌습니다. 겨울 대학로교회 2번 빠져갖고, 한 번 허리 때문에 빠지고, 한 번은 이 감기 때문에 빠져갖고, 특히 이제, 푸드염 때는, 뭘 많이 깨달았냐면, 그냥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이 참 당연하잖아요. 그죠? 눈 뜨면서 나 오늘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저도 푸드염 걸리니까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요. 이게 말이 억지로 새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잠겨갖고 이렇게 새어 나와요. 이렇게 부어갖고. 근데, 누구나요? 송경원 씨나요? 은혜? 정말 그 가사 말씀처럼, 정말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 이번에 최근에 잃어버리고 나니까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았어요. 좀 나누고요. 오늘 간증은 이제, 이게 아니군요. 넘어갔나요? 아니군요. 어떻게 넘기나요? 엔터 키치나요? 이것도 아니군요. 커서 넘기나요? 커서? 스페이스로 해요? 스페이스군요. 예. 간증은 이제 두 부분을 나눌 건데, 이제 교회 섬김하고 은사 부분에서 좀 나눌 건데요. 제가 2024년 2월에 이제 교회에 이제 회복이 됐었는데, 3년간은 쥐죽은 듯이 살자. 왜냐면, 원치 않게 오해를 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3년간은, 청소부로 3년간을 무조건 쥐죽은 듯이 살자. 이렇게 해서 1년을 굉장히 잠복기를 잘 보냈어요. 잘 보냈는데, 그렇죠. 올해가 2025년이 되면서 청소부를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는데, 저처럼 이제, 아플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파스값이 많이 들어갈 사람은 배제를 시켰어요. 김강훈 형제님이 배제해서, 형제님은 절대 이제 청소 영역에 오지 마라. 파스값이 더 든다. 네, 그래갖고 잘렸습니다. 잘리고, 이제, 이렇게, 저런 책장 위에 닦고, 찬송가 이렇게 옮겨주고, 이제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상 닦고, 이렇게, 이제 그 역할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제,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작년 2월에 이제 찬양팀에, 그동안 했던, 여기도 한번 왔었죠. 고영범 형제님 오셨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개인 사유로 교회를 안 나오시다 보니까, 찬양팀이 쉽게 말하면 유명무실. 팀은 있었으나, 예전처럼 찬양 집회를 한다든지, 무슨 활동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리더하는 형제님들도 존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2월에, 저에게 이제 팀장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보는 눈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팀장을 해야 될 능력이 있다는 건 정말 잘 본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잘 봤는데, 이 나이에 제가 팀장을 한다는 거가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년 차에 이렇게 전면에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청년 형제님들하고 상의해서, 고문으로 서포팅하는 거로 한 2년간 제가 서포팅하고, 저는 찬양팀은 좀 젊은 형제 자매님들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요새 MG, 저는 NG, NG니까 저는 이제 빠져야 되고, 서포팅, 이제 응원해주고 서포팅하는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류했는데, 작년 3월에 그 팀장을 맡은 형제가 또 개인 사유가 발생이 돼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문에다가 땜빵 팀장까지 이제 겸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같이 하던 리더하는 형제들이 다 결혼을 하는 시즌이어서 제가 조금은 이제 1년을 맡아줘야 될 것 같아갖고,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듣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찬양팀이 뭘 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전체 그 성도님들에게 공유를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 5월부터 이제 찬양 집회를 이제 매달 하고 있고요.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김미재 자매님 오셔서 같이 콜라보를 우리가 했었고요. 이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5일에는 이제 성교와 소명 주제로 이제 찬양 집회, 젊은 형제 자매님 부부가 이제 필리핀에 성교 트레이닝도 받으면서, 뭐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트레이닝도 받으면서 이제 떠나게 돼서, 이번에 좀 성교와 소명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게 되고요.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에 찬양 집회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신청곡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뭐 찬송가를 불렀었어요. 찬송가 부르고 신청곡이나 특선곡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머징해서 같이 했었는데, 지난달에는 전 곡을 이제 성도님들 추천곡으로, 신청곡으로 해서, 서울대학로교회의 이제 찬양 집회가 성도님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로, 컨텐츠로 이제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럼 찬양 집회는 왜 했냐? 이제 내부적으로 보니까 찬양팀에 대한 관심을 이제 쉽게 하면 찬양팀 멤버들이 다 모든 거에 활동을 하긴 해요. 전 부서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찬양팀만 오면 교회에서의 관심의 사각지대인 거로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냐 하니까 뭐 큰 돈도 아닙니다. 10만 원씩만 매달 받으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겠대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10만 원을 받는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회식비로 주세요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 찬양 집회를 할 테니 지원을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명분을 쌓아갖고 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찬양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6월부터는 이제 찬양팀 내에서 주일 세션과 싱어들 중심으로 해갖고 찬송가를 이제 연습을 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느림표도 있고 뭐 그다음에 빠르기도 있고, 그럼 느림표를 2박자 할 거냐 3박자 할 거냐, 빠르기는 뭐 이런 박자로 갈 거냐, 좀 더 느리게 갈 거냐가 교회마다도 같은 찬양을 부를 때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 세션들이나 싱어들은 정해야 되거든요. 서울대학로 교회 내에서는 이 곡은 빠르기를 이렇게 간다. 느림표는 2박자만 쉰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래갖고 그거를 했는데, 원래는 2달 목표로 해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아직 한 5분의 3 정도 했나요? 아직도 한 40% 정도가 남아서, 올해 안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뭐 선택지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찬양팀에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이제 작곡 관련돼서 좀 짧게 얘기 드리면,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제 동생이 그 정도로 이렇게 홍보도 안 해준다 했어요. 네, 안 해준다고 했고, 지금은 음원이라기보다 음원응인 음원인데 사람 목소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까지 저희들이 들어갈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작곡하고, 이제 찬미자매님이, 그 곡에 이제 코드를 달고, 또 이제 곡을 조금 수정을 할 거 있으면 의견 주소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찬미자매님 반주에 맞춰 제 목소리로 이제 녹음을 합니다. 이제 가이드 녹음을 하면 그걸 갖고 요새 편곡 작곡 프로그램이 있어요. AI로 하는 수노라는 SUNO라고 하는 수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무료는 안 돼요. 다운이. 돈 내야지 다운이 됩니다.
일단은, $10 이상이니까 15,000원 이상은 매달, 이제, 아니면 그걸 한 달 단위로 자르셔도 돼요. 재밌어요. 시를 쓰셔서 넣으면, 시를 써서 넣으면 걔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넣으면 얘를 어떤 풍으로 내가 이거를 너에게 들려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고 제가 초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 발라드로 하든지, CCM으로 하든지, 뭐, 락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초이스를 하고, 여성 목소리를 할까, 남성 목소리를 할까,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초이스하면 이제 아웃풋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AI가 녹음된 걸로 제가 이제 음원을 좀 올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5곡 정도 올렸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유튜브 채널 이름도, 했으니까, 어제 2명 구독을 또 해서, 최근에 2명 탈퇴했는데 2명이 어제 회복이 돼서, 그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수빈자매가 이제 영상 제가 MP 다운해서 주면 영상 작업을 해서 제가 배워보려고 하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또 최근에 이제 CTI 교육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의지는 출중한데, 많이 힘들어 해서, 내년에 하면 되죠. 그래서, 하고요. 그래갖고,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2024년에 어느 형제님의 제안으로 연주곡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에 자막만 깔아서 영상을 한번 띄워봤는데,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컴플레인이. 그러니까,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이렇게 눈으로 째려봐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이다 보니까, 듣는 음악에 모두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걸 끝날 때까지 그 자막을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해갖고 중단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필리핀 선교 가는 형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이제 선교를 많이 계획을 했던가 봐요. 그래갖고 현지에 무엇을 이렇게 심을까에 대한 먹거리 부분들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노 프로그램 AI로 하는 것들을, 또 이제 배우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달 배우고 나서 저한테 제안이 와서, 제가 그 편곡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그 형제님은 월 내는 퀄리티, 회비가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총 2단계가 있는데, 그 형제가 최상위를 내고, 저는 이제 10유로, 매달 10유로씩 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저보다 기능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4마디 있던 거를 3마디로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되고, 저는 그 기능이 전혀 안 돼요. 저도 못할 것 같고. 그래갖고 형제님 제안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25곡 이렇게 올려놨고요. 하니까 재밌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아직 작업이 못 된 곡 한 40곡?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돼. 내년에 하면 되지 뭐. 그랬고요.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간증은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난 속에서 얻게 되는 위로라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으로 인해 또는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뭐 크고 작은 고난들을 뭐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상황이 뭐 주님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하여튼 뭐 어떤 상황이 간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서 회복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회복이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걸 이제 최근 큐티를 하면서 이제 주신 말씀들 갖고 또 강릉 영동교회가 언제 부를지도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고난 받을 때 받게 되는 이제 4가지 위로 부분인데요. 베드로전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들의 모든 버전은 킹제임스 버전이어서 같이 화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형제의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니. 네, 이 이제 말씀에 보면 고난 받을 때 이제 네 가지 위로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9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성도들은 이제 동일한 고난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단의 계략 중 하나는 네 혼자만 겪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시켰듯이 또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려는 이 계략이 지금 현 시대에도 사단은 제일 많이 쓰는 개인에게 써먹는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혼자만 겪는 거야. 그래서 너 혼자만 이 문제에 빠져. 다른 사람은 몰라. 너 혼자만 계속 고민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낙심에 이제 빠뜨리는 경우가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사도께서는 이제 전 세대, 2000년에 걸친 전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이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서, 혹시나 이제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다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니까 일꾼들이든 또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나누고, 빨리 꺼내놓는 것이 빨리 치료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로는 10절에 이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난 중에 있을 때 이제 가장 저희가 매몰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매몰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면 내 문제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바보, 멍충이. 왜 그런 판단을 했지? 이렇게 했어도 됐을 텐데. 나는 왜 머리가 이리 나쁠까? 계속 내 문제에만 매몰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는 이제 관심 영역이 없는. 그래서 이제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사도는 얘기하는 거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놀라운 목적을 우리 속에서 이 고난 속에 성취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문제를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 계획과 생각. 이 문제는 이런 계획과 이런 시스템과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해결될 거야 하는 그 나의 생각과 계획을 철저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거는 후순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과 나에게 주신 영광이 제일 우선이에 그게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분별되고, 이제 세 번째 위로는 10절에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이제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이제 우리 삶의 고난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일시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어려움에 한번 처해 보면 이 어려움은 영원히 갈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곧 나는 꼴까닥 갈 것만 같은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위로는 10절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하나님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해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이르시게 하려는 것이 이 지상에서 저희에게 갖고 계신 목적이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공동 상속자로
또 공동 치리자로 천년왕국 왕국도 이제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 가시는 이제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 10절에서는 이 훈련 과정의 이제 결과물이 온전, 굳건, 강하게 털을 견고케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 4개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5장 9절 이전에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맡기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고요. 박스터라는 이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제 강하게도 얘기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건 불필요한 거, 무익한 거, 그리고 범죄의 한 일종.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범죄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까지도 이래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어찌됐건 이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40분에 끝내면 되죠?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저기, 예? 50분까지요? 저 밥 앞에서, 맛있는 거 앞에서 너무 시간 끄는 거 추잡합니다. 예, 추잡해서, 예, 빨리 좀 진도를 뽑기를 하죠. 이제 우리의 태도는 한 3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예,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있는 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4장 1절, 2절, 2절 이제 말씀,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키워드가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있는 무장하라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신분이셨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에 본인의 의견도 있고 본인의 권능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고통 속에서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최우선으로 실천한 거 아닐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끝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되어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무장하라라는데요. 우리 승훈 형제님이 들어가 버렸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군인 형제님, 자매님 안 계시죠? 이 이제 무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무장이라는 단어는 군인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이제 군인은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비군들, 야비군들 말고요. 날라지 야비군들 말고 현역 군인들 보면 정말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전처럼 훈련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개인 전쟁도 있지만 집단 전쟁도 있잖아요. 교회 대 사단의 세력들, 이 세상 세력들과의 이 집단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개인과 교회. 그래서 또는 크게 보면 우주적인 교회에서 또 함께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버라이어티 해주는 거죠. 맨날 버라이어티 해주고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역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 이제 계속 저희의 기도 제목을 넓혀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성도들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이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공동 상속자. 그래서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보면 영광, 고난이 영광 앞에 항상 온다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윽한 백합의 향기가 문득 제 머릿속을 이제 스쳐가는 거는 저만의 몫이겠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라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가 총 3개가 나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드리라가 있고요. 그다음 2절에 보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뭐 본받지 말라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는 이제 3단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드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예배들이 저희들이 있겠죠. 뭐 봉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찬미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로 드리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말씀들은 이제 참조 나중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뭐냐에 대한 정리들을 많이 내놔요. 정리들을 많이 내놓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대다수 정리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만든 이제 사회 혹은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대적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부분들은 이제 세상과의 앞에 드리라 본받지 말라 하고 좀 다르게 영적인 성장의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강제적으로 몸을 복종했던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으로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제 영적 성숙의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제 열쇠가 3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드려진 몸, 그 다음에 성별된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된 마음. 이렇게 한 축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방식은 이제 사람 방식하고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12장 1, 2절 말씀에서 드리고 구별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드려 그리고 마지막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근데 사람은 이게 거꾸로예요. 하나님 방식하고 틀려요. 내 지금 심장 상태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고민해도 안 들려. 내가 좀 감정이 진정된 뒤에 들을게요. 말씀을 들을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기준이 우리는 나인 것 같아요. 나 지금 예상치 못하게 보이스피싱에서 돈 좀 날려서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내 문제예요. 나 부부싸움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엉켰어. 예. 뭐 이런 거. 오늘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조금 나하고 주장이 안 맞아. 굉장히 심히 감정이 상했어. 예. 늘 철저하게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집중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먼저 드리고 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드려. 그리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공고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본이 없는 얘기를 이제 하면 생각보다 간증 시간에 7분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애드립이 많다 보니까. 예. 세 번째 이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라.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2절 3절 이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 얻는 4가지 풍요. 1절에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3절에서는 말씀 잘입니다.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고
3절에서 이제 생명과 경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각각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이제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절에서 보면 은혜 다음에 평강이 오고, 그다음에 3절에서 보면 생명 다음에 경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평안이 진짜 올 수가 없어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샬롬 말고, 이렇게 인사하는 샬롬 말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했던 그 평안은 그 용어가 틀리다고요. 원어적으로는 에이레라고 하는데 이건 하늘의 평안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누리는 그 마음의 안정, 평안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예배 시간에도 원형제님이 감사기도 했습니다만 그 은혜가 먼저이거든요.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만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명 다음에 경건.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생명이 없으면 그게 이제 부작용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붙겠죠. 인간적인 시스템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우리가 화제됐던 선수들이 그 땡땡땡 뭐죠? 세 단어? 한참 문제됐던 그 12지파. 예. 뭐 생각나겠죠. 그 뭐였죠? 신천지.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들을 살아가려다 보면 거기에 인간적인 시스템들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그 신천지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고려대에 나온 철학과 나온 선수인데 기가 막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지 마세요. 아니, 헷갈리니까. 근데 이제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굉장한 시스템이고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리게 돼 있어요. 말리게. 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거룩의 원천이고 또 그분에 대한 지식, 말씀이 이제 그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안 하시는 성도님들이 평강과 경건에 이르는 것들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저하고의 1대1의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공동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은 1대1이거든요.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이게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지금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 사도 시대 때처럼 무슨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완성이 다 돼서. 그러니까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묵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가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성도가 고난 속에서 이제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네. 50분까지 안 갈 수 있습니다. 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 위의 말씀은 이제 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받는 시험은 참 고난 속에서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내게 주신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은 합니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시편 63편은 이제 정말 압살롬의 반역 또는 사울왕의 추적 이런 것들로 추론되고 있는데요. 그런 도망칠 때의 그 절박함, 소수 인원이 도망칠 때의 그 절박함이 얼마나 지금처럼 무슨 와이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이버 지도 검색도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것,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 동물이나 사람의 두 발에 의지하여 가야 되고 먹는 것도 충족치 않았을 거고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랬던 시대에 정말 그 다윗의 그 찬양시는 현재 이렇게 혹시나 고난 속에 있을 우리 또 어려움 속에 있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의지하고 또 바라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7장 19절, 22절, 25절인데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22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권양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이제 더 나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강릉 영동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늘 평탄하고 평안한 가운데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고난 속에 거할 때라도 우리와 연합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